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끝에 18절 말씀까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애무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을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네, 16절부터 읽어주세요.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 제목은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움.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움. 첫째,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1절로 2절입니다. 두 번째, 싸움의 대상 3절로 11절이고요. 세 번째, 자랑과 칭찬 12절로 18절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는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고 또 이간하며 바울이 틀려먹었다. 이런 그 어떤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구원의를 가지고 바울이 정통 복음을 전하며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또 한 가지는 담대함으로 대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온유와 관용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이 편지를 보내고 또 때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네, 먼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이렇게 권면하면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지 죄까지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해야 되겠죠. 사람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고 죄는 사랑하고 사람은 죄송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망도 하지만 그들이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용납해주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때는 담대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여기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때로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신면만 보고 바울에 대해서 배척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왜 우리 교회 온다고 해놓고 안 왔느냐? 또 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책망을 많이 하느냐? 그러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외모만 보고 육신적인 면만 보고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담대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은 좀 엄하게 책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징계받는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고 몸은 주 예수의 날에 겨우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막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탄에게 내주고 그리고 주 예수의 날에 겨우 그냥 육신만 겨우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막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겸용해서 때로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때로는 엄할 때는 또 때로는 엄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어머니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담대하게 엄하게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무기가 무엇이냐?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읽어주세요.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네, 우리의 싸우는 것은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먹으로 싸우는 거 아니고요. 세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고요. 지력, 지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또 뭡니까? 무기나 권세나 또 지위나 공부 많이 한 것이나 또 인간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요.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먹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총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비진리와 이런 거와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영적 선한 싸움을 가리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로 싸우긴 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주 성이 견고하고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루에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에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와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인 줄 알고 말씀에 뭐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돼요. 큰 소리로, 주먹으로, 자기 어떤 인간의 경험으로, 상식으로, 꾀로, 그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다. 자녀 문제가 있으면은 나는 유아교육 나왔다. 유아교육학과. 그래서 유치원 교사다. 그럼 자녀 교육 잘 될까요? 박사라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적으로 이 바르게 아이들을 가르치려면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도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뭐라고 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물론 사업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물론 세상적인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사업을 잘 하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세상적으로도 연구하고 책도 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학교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 학문도 필요해요. 신문도 필요해요. 방송도 필요하고 유튜브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여기 능력도 이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그 복음의 능력과 같은 거예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5절 읽어주세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모든 대적하는 것, 높아지는 것 이거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철학이나 또 다른 종교나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여기 고린도는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예요. 그리스 나라 남쪽입니다. 그래서 헬라 신, 그리스 신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고린도 바로 오른쪽에는요. 동쪽에는 아테네가 있어요. 이 아테네는 옛날부터 철학이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에피큐로스 이런 철학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상이에요.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철학이 그것이 우상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이 필로사피입니다. 필로사피. 철학이 필로사피인데 그건 뭐냐면은 지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지혜 사랑. 철학이라는 말로 헬라어로는 필로사피인데 지혜 사랑, 지혜 사랑. 그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지방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 같은 나라고 동쪽에 조금 떨어진 데서 아테네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유명한 철학가들이 영향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런 거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처럼 유대주의, 율법주의, 할례주의 이런 것들이 또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런 거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구원의 길이고요. 축복이고요.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6절에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온전하게 복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알으면은 바울도
나도 그리스도에 속한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만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너희에게만 진리가 있고 너희만 자랑할 것이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 9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또 뭐라고 조롱하느냐면은, 편지들은 무게가 있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몸으로 만났을 때에는 시원하지 않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에는 무겁고 담대하고 아주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바울과 만나서 대면해가지고 말을 들을 때에는 말이 시원치 않아. 그러면서 외모만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대 볼품이 없었답니다. 바울이 머리도 벗어지고요. 키도 작고요. 전설에 들리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만났을 때에는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런데 편지는 아주 강하다.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는가 하면요. 그 편지나 만났을 때나 같은 사람이다. 11절. 이런 사람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다르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 편지, 글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거예요. 말이나 글이나.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 언, 석, 판. 신, 그 몸을 보고, 신, 언,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석, 글씨 잘 쓰는 것도 있지만은 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판은 뭐죠? 판단하는 건데, 네, 신, 언, 서, 판. 그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요.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린도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고린도후서. 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쓴 거 이게 편지고요. 또 바울이 어떤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쳤을 때 진리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격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또 이 편지를 통하여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 그것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달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달아보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편지를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거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어떤 인격자인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부터는요. 칭찬, 자랑과 칭찬인데 그 한계, 분수 이상의 사람이 되지 말고 분수에 맞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네, 자기를 칭찬하는 거 이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 좋은 건데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이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요새는 PR 시대라고 해가지고 자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간증하는 거 있죠. 간증하는 거. 우리는 간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이 목사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얘기 별로 안 하죠. 그거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제 얘기 안 한다고 또 자랑하는 것도 잘못인데. 네. 그것도 자랑이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목사가 자기 잘난 거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분수 이상의 자기 자랑하고 자기 뭘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하면 뭐 팔불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뭘 자랑해야 되냐? 자기 자랑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 범위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것은 깊은 진리를 마음껏 전하면서도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 후서 이제 11장에 보면은요, 자기 12장에 약한 거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난받은 거 자랑했습니다. 자, 11장 22절 읽어보세요.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네, 바울이 이런 거 자랑할 만해요. 히브리인이다, 바리새파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베냐민 집파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빌립보 3장에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23절부터는 뭘 자랑했느냐? 오전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매 맞은 거, 돌로 맞은 거, 또 바다에서 파손당한 거 이런 거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은 약한 거 자랑을, 약한 거. 이게 바울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뭘 자랑하느냐? 14절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다른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뒷전에 놓고 자랑할 만하지만 지금 11장 읽었잖아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약한 거 자랑하겠다.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남의 수고한 거 가지고 자기가 또 채트로 자랑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수고는 남의 수고대로 인정해 주고요. 회사에서 그런 경우도 있대요. 아랫사람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잘 작성해 놨는데 자기 상관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공로를 채트러 가는 경우도 있다네요. 또 논문 쓰는 것도요, 종종 그래요. 논문 쓰는 것도 같이 이제 공저가 있어요. 공저가 있는데 교수님은 대충 해놓고 밑에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해놓은 거
교수들은 별로 힘도 안 쓰면서 자기 이름 같이 올리고, 물론 지도를 잘 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괜찮죠. 근데 자기는 별로 도움도 안 주면서 밑에 학생들이 써놓은 걸 갖다가 자기 이름도 같이 붙여가지고 공저로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예, 남의 수고 이상으로 자기가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한 대로 자기가 수고한 건 자기가 수고한 거고 누가 수고한 건 또 누가 수고한 거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우선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17절 요절입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네, 간단하죠? 네, 이거 한 절 우리가 외우고 오늘 갑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요. 내가 거기서도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고 또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씀 뭐냐면요. 아테네에 있을 때,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 자기도 지식이 있으니까 철학가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철학가들이 안 믿어. 그래서 거기는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제대로 몇 사람밖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고린도 가서 이제 교회 개척할 때에는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야, 이거 철학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논리적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성적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고린도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겠다. 아주 결심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고린도 교회 성경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죠. 지금은 이제 떠나 있지만은요. 그래서 여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네,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하면요 마음이 허전해요. 헛헛합니다. 근데 예수 자랑하고 나면은 속이 든든하고 흐뭇하고 빚을 물어준 것과 같아요. 빚진 자라고 그랬죠. 다른 거 자랑하고 나면은 에이 괜히 자랑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자랑하다 보면은요 과장하게 돼요. 과장하게 돼. 과장하는 거 옳지 않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랑하면은 마음이 흐뭇하고 돌아서면은 보람이 있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빚을 물어줬구나. 그리고서는 마음이 참 기쁘고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자. 18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계의 분수를 넘어서 남의 것까지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때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관용한 마음으로 때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은혜 주시며 특별히 사경에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이번에 선포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리모델링 하는 것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